창세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면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온 교회여 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 들었다고요? 이삭의 때에. 자, 그런데 이 이삭의 때에 든 흉년도 아브라함 때 든 흉년 못지않게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흉년이 있었을 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흉년이 들 때 그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지도에 보시면 그랄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도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그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고 애굽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세요.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물과 양식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교만, 그래서 나일강에 흘러넘치는 그 수량 때문에 언제나 나일강 주변은 비옥한 그런 곡식들이 생산되어지는 그런 비옥한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그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게 어떤 희망을 갖지 말고 너는 여기서 내가 지시한 이 땅에서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네가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삭 편에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농사가 안 돼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지금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가서 사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양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삭 같으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안 가겠다?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가는 게 정상이죠. 왜요? 안 가면은 양식이 지금 그랄 땅에는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내가 지시한 땅에 거기에 거류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가 지시한 땅에 거류하면 너에게 복을 주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복은 이삭의 눈에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에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자 봐라 여기에 먹을 게 있지 않니?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그러는데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다? 눈에 안 보이는 복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의 편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양식인데 가면은 구할 수 있는데 구해오면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일종의 순종 테스트인 겁니다.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복을 주어 그리고 애굽으로 내리지 않고 여기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어떤 복인지를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지시할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거류하면 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예?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는가, 이런 축복을 하는 근거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약속, 이런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잘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켰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게 뭐죠?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보여준 순종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크게, 우리가 바르게 살면 나 때문에 누구에게 복 준다? 자식에게. 이거 믿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자식들에게 복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거주할 때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참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참 이게 어렵구나 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기근이 있을 때 애국으로 양식 구하러 갔다가 바로에게 마누라,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누이다. 왜? 사라가 아리따다. 그래서 혹시나 사라 때문에 자기가 힘든 일을, 고통을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도 동일하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자기의 부인 리브가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다고. 리브가가 어떻다고요?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버지가 느꼈던 두려움을 아들도 똑같이 느끼고,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이삭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똑같은 사건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혹시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에? 너무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가계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다. 여러분, 이것이 유전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이건 유전적인 것은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모양을 보고 자식이 그대로 학습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자식은 아버지의 등떼기를 보고 배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떼기. 예?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서 배운대요. 내가 자식들에게 아무 말 안 해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좋은 말 많이 하면, 얘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가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분명히 유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왜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 이 모양이야? 그러면 혹시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보인 적은 없는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이삭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보세요.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삭에게 내린 복은 누구 때문에 내린 거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100배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다? 큰 부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데 당시의 평균 수확률이 한 30%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서 나락 한 가마를 수확하는데, 그런데 나는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논에는 나락이 100가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누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락 한 가마 하는데, 근데 나는 농사를 지으면은 나락 100가마가 나오니까 딱 똑같은 땅에서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 기근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삭은 저런 엄청난 복을 받는가? 신기하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궁금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남들은 여러분, 한 가마 수확할 때에 이삭은 100가마를 수확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거기에 거류하면, 그 땅에 거류하면,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아무리 기근이 급습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근이 급습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여러분 기근이 급습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그 땅에, 기근이 급습한 땅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근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찹니다. 자기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도 겨우 나락 한 가마니 거두어드리는데 이삭은 100가마씩 거두어드리니까 이게 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잘 되면,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저들이 믿는,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줬구나.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쵸?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여러분 사촌이 땅 샀는데 배가 왜 아파요? 가서 여러분 축하해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복 받는 걸 보니까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도 수확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니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세요. 배가 아프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삭이 사용하던 운물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운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물을 메워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이제 양떼를 몰고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랄 사람들이 그 운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예? 떠나가라. 노골적으로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앞에 하는지 보세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여러분, 그랄왕 아비멜렉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이 봤을 때에 이 이삭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성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도 일어나지만 네 잘 되는 거 보니까 배도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네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이렇게 두려워해요. 저러면 떠나라 그러면 나 못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죠. 지금 여기서 거부가 되고 여기서 모든 재산이 여기 다 있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 물이 있고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겁을 먹고 있고 그래서 떠나라 그래도 나 안 떠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떠나라 그랬을 때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납니다. 예? 이삭이 그곳을 떠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곳을 떠나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 이삭이 이렇게 그랄 땅에서 살 때 거부가 되어서 그랄 사람들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라 할 때에 이삭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양떼를 몰고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랄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사해 쪽으로 계속 옮겨 내려가요. 그런데 옮겨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그랄 사람들이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여러분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삭에게 이 그랄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그랄 사람들이 밀어낼 때에 아무 소리지 않고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게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 그래 하고 또 내줍니다. 그런데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첫 번째는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물을 내어주고 또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거 우리 거다. 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물 이름을 신나,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신나라고 짓고는 또 떠나갑니다. 자, 우물을 파면은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이삭은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서 우물을 파면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이삭은 또 떠나가고 이삭은 그랄에서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물 파기가 참 쉬운가 보다. 우물 파기가 참 쉬운가 보다. 여러분 지금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은 광야 지역이에요.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막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남방 네게브 지역은 1년 동안에 비가 오는 강수량이 얼마냐면 50mm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1년 동안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는가 하면은 1200mm 정도가 내립니다. 강수량이 1200mm. 자, 그런데 이 네개버 지역, 남방 네개버 지역에는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5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는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판다고 해서 물이 금방 나오고 조금만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메다 파내려가야, 그런데도 물이 안 나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옮겨서 또 파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물이 나옵니다. 근데 물 나온 우물을 거기에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힘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붙어서 싸워서 내가 판 우물인데 너희가 왜 빼앗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우물 빼앗기면 또 밀려나고, 우물 빼앗으면 또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우물을 팠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요행을 바라거나 기적을 바라거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옮겨가지고 우물 파면서 하나님 여기다가 물 콱콱콱 나오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 쫓겨나면 밀려난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안 나오면 또 옮겨서 파고, 안 나오면 또 옮겨서 파고,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뭘 기적을 보이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지극히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쫓겨나면 쫓겨나서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친구 동료들은 다 승진합니다. 부장되고 과장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계장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밀려나는 거잖아요. 단일만 나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 회사 그만둬 버릴까? 언제 때려쳐 버릴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만 승진 못해. 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의 회사는 날마다 이 회사가 커져가는데 우리 회사는 매일 쪼그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속에서 계속 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서글프고 고달프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팠는데 파놓으면 빼앗기고 파놓으면 빼앗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요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이삭이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이삭이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계속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는데 다투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 넓혀진 곳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넓혀진 곳, 르호봇. 자, 그리고 이삭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그랄 땅에서 계속 밀려날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뺐으면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밀려났습니다. 밀려나다가 그런데 르호봇,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 하나님이 넓혀진 곳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밀려날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넓게 하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 곳이구나.
더 이상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다툼과 시기와 대적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도 이삭은 새로운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봇,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없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삭에게 없었더라면 이삭은 우물 빼앗길 때마다 분노하면서 그 우물 안 빼앗기기 위해서 늘 싸웠을 겁니다. 그 우물 안 빼앗기기 위해서 수다가 방법을 안 가리고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넓혀진 것, 하나님이 넓혀진 것, 넓혀주신 것, 로봇, 그 하나님이 넓혀진 그 땅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정착하면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물 파놓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또 파고 빼앗으면 또 빼앗기는 겁니다. 로봇, 하나님이 넓혀진 곳에 오기까지.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진 못하고 여러분들 힘으로 아웅다웅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넓혀진 곳, 로봇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밀려날 때마다 분노하고, 그래서 사장님 찾아가서 왜 나는 성진 안 시켜줍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기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으면 성진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로봇, 하나님의 넓혀진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들은 부장할 때 내가 개장하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힘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로봇, 넓혀진 곳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물을 얻었다고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26장의 처음 시작이 흉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26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십니까? 넉넉한 샘물, 넉넉한 샘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삭의 순종 때문에. 이삭의 순종 때문에. 내가 지시한 땅, 거기서 네가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야 먹고 살 게 있죠. 애굽에 내려가야 양식을 구하죠. 하고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기근이 있는 그 땅, 지금 기근이 급습한 그 땅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진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많은 축복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 2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렇게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던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물론 아비멜렉이 동일한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냐면
이삭 너를 보니까 네가 너무 잘 사는데,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를 보니까 네가 믿는 야훼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 내가 알았다. 이게 여러분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아무아무게 엄마, 나는 엄마 보면은 진짜 아무아무게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아무아무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나는 당신 절에 다닌 줄 알았습니다. 당신 교회에 다녔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고 고백합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삭을 밀어냈는데, 그렇게 이삭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났는데, 그래서 운물로 파면 빼앗았는데, 그렇게 밀어냈던 이삭에게 이제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 언약을 맺고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여러분, 이렇게 그 우물, 그 마르지 않는 샘, 르호봇,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했던 일들이에요. 25절에 보세요. 25절에 이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 쌓는 거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영적 전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우물로 인한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조약이 맺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언제나 제단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 주거지를 먼저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삶이 이삭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삭은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목사가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목사님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에 무슨 얘기 하려고 드디어 목사의 믿음을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신 믿음이 별로인 것 같다, 이 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가 설교 한 편을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확장 공사를 하기 전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목사님, 병원을 확장하려고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는 얼떡 일어서서
집사님, 저 오늘 예배 여기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집사님이. 아니, 왜요? 예배 들어왔다가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에 집사님이면서도 단 한 번도 헌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 병원 확장하겠다고 돈 대출받아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집사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로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똑같이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헌금하고 나면 제가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내게 왜 하겠어요? 여보, 당신도 좀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 좀 하세요. 당신 믿음이 고만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복 주시는 길이 있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잘 못합니다. 헌금하는 분들,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예배 드려달라 그랬는데 나 집사님 집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헌금해야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말 전 못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분이 건축헌금 얼마 했는지, 이분이 11조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지.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뭐 하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언제나 자기 집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리고 자기 집 짓습니다. 이삭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져다 준 이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평범한 우물 파기도 이삭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밀어내면 밀려갔습니다. 그거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래 너 가져 하고 밀려났습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뺐으면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 또 너 가져. 하나님께서 넓혀진 땅 르호봇 할 때까지, 하나님이 넓혀진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우물 팠습니다. 우물 파는데 죽을 고생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 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밀어낸다고 안 밀려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밀어내면 밀려나세요. 성진 못하면 성진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제발 감사한 것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 이번에 성진에 떨어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제목. 하나님, 이번에 회사에 마이너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제목. 하나님이 밀어내시면 끝까지 밀려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봇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